집으로 가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으로 가자. 저는 김성수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제 아주 사랑하는 후배들의 찬양을 한 곡 먼저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좋은 두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 현중이와 재중이라는 두 형제가 분연히 찬양 사역을 하겠다고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와서 이제 복음방송에서 한국 극동방송이죠. 이제 같이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아주 이제 저희들 친해져서 여러 군데 그 사역도 같이 다니고 했었어요. 그때 한 교회 집회에서 우리 현중이가 동생인 현중 형제가 저에게 와서 한껏 자랑을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 나 기타 샀어요. 테일러 기타였는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타였습니다. 형 음반 녹음할 때 내가 이 기타 빌려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 그보다 더 좋은 기타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나 너보다 더 좋은 기타 있어 그러면 상처받을까봐 그래 현중아 나중에 꼭 빌려줘.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빌렸었습니다. 나중에 사랑 이야기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제 또 좋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형 재중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장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코미디언처럼 정말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 두 친구가 요즘 아주 불러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주님의 숲이라는 곡을 먼저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찾아온 푸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을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없네 참 평화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미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픔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지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네, 주님의 숲 사랑 이야기의 곡이었습니다. 언젠가 이제 우리 청년부 토요 모임이 이제 생기게 되면 한번 모셔서, 이제 모셔야 되는군요. 모셔서 간증과 찬양을 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아주 유난히 술을 좋아했습니다. 네, 이 목사가 된 마당에 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 매끄럽진 못하군요. 네. 저는 글 쓰는 선배들을 자주 만나서 밤을 패가며 당시 저희들이 존경하면서 읽고 있던 김수영이라든지 신동엽, 이 개그맨 신동엽 아닙니다. 네. 기형도, 천상병 이런 정말 외로운 천재들, 시인들이었던 그들을 이야기했고, 또 신현님이라든지 최영미 같은, 공지형 같은 당찬 신세대들을 찬미하기도 했습니다. 또 저에게는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 디퍼플과 레드 제플린, 그리고 마크 노플러, 에릭 크랩튼 같은 그런 기타리스트들의 주종자리였습니다. 그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들의 음악을 밤새 듣곤 했죠. 또 저에게는 정치하는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민중을 위하느라 투쟁을 하느라 하면서 정작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나면은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세상을 향한 투정을 해대던 참 나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쉽게 거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건 핑계였습니다. 정말 제가 밤마다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던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2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많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에 대한 욕구가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 눈을 두고 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이 내 속에 꽉 차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소외된 자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어찌 있을 법한 일인가 하면서 신림동 산동네에서 빈민운동을 하던 저에게 제가 진지하게 한번 물었던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너는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지만 거기에조차 저의 공명심이 더더욱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더욱 저라는 존재에 대해 실망을 했던 터였습니다. 혹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 정말 불안했죠. 당시 저는 서울 남서울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있었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또 중등부의 교사로 오랫동안 저희 학교 대학의 교수님들과 함께 교사로 봉사하던 그러한 아주 남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밤마다 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쫓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해야 했고 그 불안함을 잊어야 했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이 글을 쓰는 선배들이었고 노래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 내 안에 계셨던,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된 날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미국으로 왔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처음 부임한 동부의 한 교회에서 수요예배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찌감치 설교 준비를 마쳐놓고 수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당시 전 참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미국에 올 때에 정말 무일푼으로 아이 셋과 아내와 함께 미국 땅에 내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어렸고 막내는 이제 갓난아기였습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어떤 날은 먹을 것을 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든 것 포기하고 일어난 제게 이 정도 문제도 해결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와서 거지처럼 푸드스탬프나 받아서 살아가는 걸 보면 제가 아는 친구나 선배들이 절더러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더니 꼴 좋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망신입니까? 저는 굶어도 괜찮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수요예배 설교를 하기 바로 전날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마켓에 들어가서 이기지 못하고 캔맥주를 하나 샀어요. 그거를 잠바 안에 얼른 집어넣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차를 몰고 얼른 저 아주사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먼 거리를 달린 것 같아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한 입에 그걸 다 털어놓습니다. 예전엔 뭐 말술을 마시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야 뭐 음료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랜 시간 마시지 않았던 술이라 그런지 금방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한번 보고 중얼거렸죠. 하나님, 이래도 여전히 제 힘든 상황은 달라진 게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 상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한참을 그 산 꼭대기에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다음날 수요예배 설교를 하러 단에 올라갔습니다.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 섰는데 마음에 자꾸 어제 일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고 감사와 감격이 전해져야 하는데, 이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힘겨워하면서 거짓으로 전할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일을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설교 전에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예전처럼 술을 마시면 그 상황에서 잠시나마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맥주를 하나 사서 산에 올라가서 마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맥주를 하나 마신 것이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저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부터 내게 오는 기쁨과 감격,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것이고, 고통과 좌절, 실패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겠노라고, 절대 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또 나의 방법으로 해소하려 노력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죄책감만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직후에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눈물이 터져나와서 울면서 난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는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고는 있는가? 아니, 난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받아야 한다는 그 환난을 절대로 제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 거룩을 이루어내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데에 단 1%도 보탤 수 없는 인간입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이끌어가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유리창 너머에 저 아기방에서 막내를 업고 예배를 드리던 아내와 그곳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자신을 위로해 주던 것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상황을 해결하려 하진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해답이고 해결책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고 또 어떤 것도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으며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지긋지긋한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술 한 잔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서 담배 한 대 피워 물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시적인 진통제는 상처를 더 골마 터지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영생을 알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자신을 알고 자신이 어떤 불가능한 존재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명확하게 마음속에 확인되어질 때야 그 모든 문제가 녹아내릴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을 만진 내가 껍질인지도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